제가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4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니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14절 말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많은 분들이 배우려고 오셨다 하길래 저는 부흥사가 아닙니다. 또 저는 목회를 전문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52년 동안 그냥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목사님, 전 목사님처럼 부흥회도 못하고 또 할렐루야 아멘도 못하고 그 다음에 주여 삼창도 못하고 그리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소리도 잘 못합니다. 근데 이제 며칠 전에 목사님이 제가 운영하는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과 박물관을 방문해서 이제 지난날 목사님이 큰일을 많이 하셨는데 또 태극기 집회도 하고 큰 대중운동을 했는데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것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다. 우선은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참 좋겠다. 저는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게 맞다. 그게 정석이다. 우선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세상을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먼저 우리가 제대로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동의를 했지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 곧 칼빈주의 신학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칼빈에서 시작해서 또 아브라함 카이퍼까지 있는 그 위대한 칼빈 신학의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잘 가르치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그뿐 아니라 그 칼빈 이후에 우리 한국의 박형용, 박윤선 박사에 이르는 그 거대한 우리 정통신학의 물줄기를 좀 와서 가르쳐 주세요. 와,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제가 나이 80인데 제가 뭔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한번 생애 마지막에 이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 개혁 칼빈주의 세계관을 잘 물려주는 것도 큰 사명 중에 하나라, 그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이 일에 같이 제가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생각하는 것은, 저는 부흥사가 아니고 이게 저는 이제 교수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집회는 목사님이 하시면 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 이제 6개월이면은 요 이제 그 12주 그러니까 보통 대학에는 12주 정도가 12주에서 14주인데 12주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반기 또 12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딱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뭐 그게 좀 바뀔 수는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프린트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허락을 받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걸 나눠 드리도록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날이니까, 내가 첫날은 이제 서론격이니까 그 서론격으로 오늘은 제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런 제목으로 저는 이제 그냥 성경을 풀어가는 겁니다. 뭐 딴 거 할 것도 없고, 저는 뭐 그런 거 잘 못합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주간에는 개혁의 모닝스타. 개혁의 모닝스타가 뭐인가 하니까, 중세교회가 참 어둡고 부패했을 때 그 위대한 존 위클립이나 그리고 또 윌리엄 틴달이나 그리고 얀 후스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이제 그걸 좀 우리의 그 뿌리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오늘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됐는가,
그러니까 교회 개혁과 사회 개혁.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대표적인 주자가 누군가 하니 칼빈입니다. 요한 칼빈이. 우리가 알기로는 칼빈이 그냥 목회자, 무슨 주석가나 교의학자인 줄 알지만은 그는 신실한 목회자요 대설교자입니다. 또 그걸 이제 좀 강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개혁자 칼빈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은 칼빈은 교육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사님이 그동안 뭐 어려움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또 큰일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 깨닫는 것은 아하, 교육이 중요하구나, 이걸 이제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디에서 그 롤 모델을 찾는 거 하니까 바로 그 칼빈은 1559년에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그 칼빈의 방법이 뭔가 하니까 교육을 통한 세상의 변화, 교육을 통한 교회의 개혁입니다. 그래 이제 그 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하신 것이 교육이었거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메시지는 교육이었습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획하는 것은 이게 이제 여기 뭐 장로교도 있고 뭐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순복음교 다양한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그래도 우리 칼빈주의 사상을 알려면 1619년에 있었던 화란의 그 도르트 총회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도르트 총회와 도르트 신경을 꼭 알아야 되는데 그거 모르면은 무식쟁이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 좀 교육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11년 전에 2009년 3월 26일자 미국의 타임 잡지에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21세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대안이 1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3번째가 칼빈주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간지 타임 잡지에 글에 됐습니다. 그래서 21세기의 대안은 칼빈주의다. 그러면 21세기의 대안이 칼빈주의라고 미국에서 말했다면은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그리고 언론, 법조 모든 영역에 우리는 칼빈주의가 대안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아브람 카이퍼가 등장을 하는데 그 카이퍼는 대칼빈주의자인데 카이퍼는 왜 그렇게 칼빈주의를 더욱
발전시켰느냐 하면은 그 19세기에 큰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 19세기의 어두움이 뭐냐? 딴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유럽을 창궐할 때에 호련히 한 학자이며 목사인 그 아브라함 카이퍼가 나타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칼빈의 사상으로 돌아가자. 이런 기치를 들고 이제 나갔다.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카이퍼의 사상 가운데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이른바 영역 주권 사상인데 지금 말해도 기억이 안 될 테니까 나중에 할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0주에 가면은 인본주의와 칼빈주의의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사실상 종교입니다. 1967년 미국 연방법원 대법원 판례가 인본주의는 종교라고 판정됐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인본주의와 유물주의가 그게 쌍끌이가 돼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회, 종교 모든 영역에 그 휴머니즘의 사상이 인본주의의 사상이 끌고 간다. 그러면 이것과 대결하는 칼빈주의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11번째는 카이퍼의 정치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이퍼는 위대한 학자요 대설교가지만은 또 정치에 입문해서 평생 상원의원이었고 1901년에서 1905년까지 화란의 수상을 지내면서 정말 위대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는 카이퍼의 정치 원리와 복음 통일은 가능한가? 또 우리 같은 한국 같은 이 척박한 풍토에도 기독 입국이 가능한가? 그래 이제 이게 전반부에 그 12번의 강의를 해보려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게 이제 커리큘럼이 그래도 뭔 얘기를 하면은 커리큘럼이 있어야 되고 이제 또 다음에 올 때 요번에는 또 이런 메시지가 있겠구나. 그걸 알았으면 참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여기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앞으로 목회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여기 왔을 것 같고 또 그렇지 않아도 그냥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래 이제 아까 목사님이 저보고 뭐 하여간 한국의 뭐 위대한 뭐 학자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요 키가 조그만한 데다가 제가 뭐 평생 교수 노릇만 한 줄 알지만은 저는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에 신학교를 우리 총신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때 신대원을 더 졸업을 하고
내가 어디로 간거하니 저 경기도 양주군 주내면 산북리 50호밖에 살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에 개척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척도 못 해본 목사가 목사냐? 나는 그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 처음에 제가 그 개척하러 갔을 때 성도들이 달랑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떼기를 깔았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거니까 램프에 경유를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불을 밝혔는데 한 5분 지나면 그때는 그 램프를 호야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호야예요. 그런데 지붕은 없고 그 다음에 옆에 그 브로커를 가지고 이렇게 싼 그게 첫 목회지고, 그리고 사례금은 달랑 5,000원이고, 근데 사실은 그 교회 개척은 다른 분이 한번 하다가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 어떤 여전도사가 그 개척을 했는데 그 여전도사님이 그냥 우찌우찌 해가지고 그 교회에 나오는 청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야반 도주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곳에서 어떻게 교회 개척이 가능하겠나.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들어가서 참 눈물, 콧물, 침물, 삼액체가 범벅이 돼서 내가 아버지께 부르짖고 2명 앉혀놓고 제가 천둥 소리같이 괌을 확 때렸죠. 그러니까 경상도식으로 막 쉐린 겁니다. 막 쉐리건데. 근데 지금 내 생각이 뭐냐니까 교회 개척을 하려면 목사가 되기 전에 목수부터 돼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패질하고 톱질하고 못질하고 뺑기질하고 그것을 다 해야 진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뺑기질하고 또 못질하고 톱질하고 대패질해서 그 촌교회 의자를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참 기적같이 서울에서 10원짜리 동전 한 푼 안 받고 서울에서 안 받고도 그 자체 안에서 해가지고 교회를 헌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집사 세우고 공민학교 하나 만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뭐 신학교 교수 노릇을 1967년부터 가르치기 시작을 했지만은, 근데 내가 그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영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은 그 목사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골 사람들 옛날에는 종이 없으니까 그 탄 피를 밤나무에 이렇게
걸고 망치로 두들기면은 소위 초종치고 또 재종친다 이러죠. 근데 이 시골 사람들은 재종을 쳐도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종을 치는 거예요. 삼종을 치니까 저 동구 밖에서 휘젓고 오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목사의 눈은 자기 교인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압니다. 벌써 그 걸어오는 스타일을 보면 알아요. 이야, 그래서 그 오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헌당을 하고 그리고 참 뛰는 가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평생 신학교에 가르쳐도 다른 교수님들보다도 좀 다른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목사님도 말씀했지만은 뭐 시잘데없이 뭐 켈케골이 어떻고 칼 바로트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막 쉐린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그 생명을 내 걸 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신대학 총장을 2번 하고 또 총장 대행을 2번 하고 또 대구 대신대학 총장을 또 1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이렇게 쓰셨을까?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만만하니까. 요리 오르면 요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나 그거구나. 나는 하도 몸이 병약해서 4살 때 겨우 일어났습니다. 4살 때 겨우 일어났고 초등학교 다닐 때 담임선생님이 야 성구야 너 목 떨어질라 조심해라. 목이 하도 가네. 그렇게 병약했고 참 지나가는 도사가 30을 못 넘기겠구먼. 그때 내가 80 동안 그럼 이제 다음 달에 내가 80잔치를 아이들한테 얻어먹을 참인데 아직도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하고 설교 강의 이게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야 되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은 그래서 요새 제가 애독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인데 내용이 뭐인가가 하나님께서 말하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 뭐 숫자가 많아서 너희들 택한 건 줄 아냐. 하나님이 우리의 장점을 보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약점을 보고 하나님 쓰시기에 적절할 때 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언제까지 강의했는 거니까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간증을 하는 것은 저를 좀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 첫날 올라온 김에 하나 더 소개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멀리서
제 옆에 있는 십자가가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보입니까? 이 십자가가 보통 십자가가 아닙니다. 어떤 십자가인가 하니 지금부터 70년 전,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 도당 인민군이 불법 남침해서 우리가 완전히 말하자면 적화되기 그 직전에 미국과 유엔군이 와서 우리를 도와서 이렇게 참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이런 굴곡이 있었는데, 그때 70년 전에 미국의 군목이었던 사이몬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고치면 시몬이죠. 사이몬이라는 목사님이 차고 다니던 그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차고 다니면 늘 이 간증을 합니다. 제가 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손수건이 하나 있는데, 이 손수건이 뭐냐 하면은 우리 공산주의자가 인민군들이 남한을 남침해 가지고 우리가 남은 땅은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치열한 전투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지금은 대구구 칠곡 지역인데 다부동이라는 데서 인민군과 아군이 11번을 고찌를 뺏고 빼앗기면서 참 피비린내 나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하자면 1사단의 백선엽 장군이 그걸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후퇴하거들랑 나를 권총으로 뒤에서 쏴라. 이렇게 하면서 그 다부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는데, 이승만 박사께서 일본에 머무는 메카더 장군에게 전화를 해서 폭격으로 그 인민군 지역을 포탄으로 떨어뜨려서 무력화해서 드디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 있고 해서 우리 국도를 다시 뺏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 대구 시민들로서는 우리 한국군과 유엔군과 그리고 미군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때 뭘 전쟁 중이라 드릴 거는 없고 손수건을 한 장 만들어 가지고 선물로 드렸습니다. 이걸 여러분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렇게 썼습니다. Thanks to UN Army. 성조기와 유엔기와 태극기, 그리고 1951년 밑에 대구 코리아. 제가 이걸 70년 동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와서 제 간증을 듣고 또 이제
계획을 여러분 들었습니다만은 지금까지는 그 서론적인 고찰이고 그래도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요건 하박국 선지자는 딱 한 장밖에 안 됩니다. 2페이지 한 장. 그래 이제 성경에 익숙하지 않는 분은 하박국서를 찾자 하니까 딴 거는 모르겠고 호박국 생각이 나는 사람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하박국서는 BC 612년에서 605년 사이에 하박국 선지자는 활동을 했습니다. 매우 짧은 성경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대한 신학과 신앙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메시지를 누가 말했느냐? 그러면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냐? 집안은 어땠으며 그가 가진 성품은 어땠었느냐? 그게 참 중요한데 하박국은요 그 성향이 마음가짐이 어땠는가 하니까 꼭 이사야 선지자 비슷한 게 한 부분 있고 또 다른 한 번은 예레미야 같은 그런 성정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두 사람을 섞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인상을 갖습니다. 근데 이 젊은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는 갈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뭐냐? 이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그때나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이 공통적인 그 이상적인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니까 정직하고 진실하고 법대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은 복받고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째 아께는 큰 소리를 하더니만. 아니 우리가 일반적인 그 정서가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법대로 살면 복받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 시대는 이랬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놈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맨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명예도 얻고 부도 얻고 권세도 잡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은 선지자니까요.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 맞는지, 눈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오늘의 상황을 왜 못 보시는 겁니까?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이 민초들의 부르짖음을 왜 못 듣습니까? 눈을 지으신 하나님은 왜 오늘의 이 상황을 못 보고 계시는 겁니까?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언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한번 따져보리라. 좀 쉽게 말하면 맞짱을 한번 뜨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하박국에게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뒹굴며 가슴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어찌하여 이 나라는 불의한 자가 승승장구하고 불법을 하는 사람은 늘 이기고 거짓을 하는 사람은 늘 이기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못 견디고 따돌림을 당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2600년 전에 하박국의 기도이지만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제목 아니든가요? 우리도 실컷 울며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왜 불의한 자가 이기고 정직한 자가 왜 손해보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뇌하는 하박국에게 대답을 주셨습니다. 참 섭섭한 것은 그 오늘의 상황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고뇌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고뇌가 없어요. 가슴앓이가 없단 말이죠. 근데 고뇌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 대답이 셋입니다. 첫째 대답이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요걸 좀 우리한테 맞도록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래, 힘들제?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기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해야 그 모든 죄악과 부조리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제 역시 왜 그러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이 거짓된 인본주의 사상에 반대해서 성경을 지키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켜왔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어두워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냐? 존 위클리비 나타났고, 윌리엄 틴달이 나타났고, 얀 후스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나타나고, 요한 칼빈이 나타나고,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 본문을 또 한 번 깊이 보겠습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러분, 이 우리말로 된 이 성경을 어떻게 뛰어가면서 읽을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더군다나 옛날에는 그 큰 두루마리로 된 성경인데, 두루마리를 쥐고 어떻게 뛸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비록 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요 뜻이 있습니다. 달려가고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구체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걷는 구체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어떤 분은 목사님이시지만은, 어떤 분은 법 쪽에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소상공인도 있고, 기업인도 있고, 또 신문사에 있는 분들도 있고, 방송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직업이 있겠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부터 딱 48년 전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 유학을 갔는데, 그때 내 나이가 30이 이제 넘었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아이들, 눈이 까만 두 아이들을 내려두고 제가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홀트 양자회 에스코트로 취직해가지고 돌아올 수 없는 티켓 95,000원짜리 들고 호주머니에 딱 100불 넣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을 성북구역에다가, 우리 여기 이 동네에 있었어요. 여기다 남의 집 문간방에 넣고 살아있으면 만납시다 하고 내가 갔어요. 근데 제가 가기 전에 뭐 했는 줄 압니까? 한국 외국어대학교 교수였어요. 48년 전에도 내 한국 외국어대학교 화란학과 전임 대우 교수였어요. 근데 내가 화란에 내려보니까 내가 덩신이야. 내 말 지 모르고 지 말 내 몰라. 그래 이제 사람이 바보같이 돼서, 그래 내가 마음에 생각이 있었어요. 에라 모르겠다. 내가 이까지 온 다음에는 화란에서 가장 유명한 칼빈주의 철학의 최고봉이요, 칼빈주의 철학의 창시자인 헤르만 도에베르드 박사님을 한번 만나나 보고 가자. 그래서 제가 그냥
그 공중전화 박스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내가 아무개인데 선생님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내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가서 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칼빈주의 철학의 핵심이 뭐고 그리고 뭘 기초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그때도 뭐 제대로 물었겠어요? 그냥 영어 반, 화란어 반, 손짓 반, 발짓 반 그래가지고 했더니 그 어른이 껄껄 웃으면서 하는 말이 철학은 뭔 놈의 철학? 잠시 침묵을 하더니만 내 한 가지 아는 건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는 그 말씀 위에 내 칼빈주의 사상의 신학과 철학과 그 다음에 법학과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했소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알키미디안 포인트였습니다. 제가 그날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이거구나. 나 다 공부 다 했다. 여러분, 우리 공부가요 뭐 6, 7년 뭐 10년 공부해가지고만 공부가 아니라 딱 성경 한 말씀 한 센텐스만 맛이 가버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도서관에 뒤지다가 아브람 카이퍼의 책 명상록 하나님께 가까이라는 책 한 권을 뽑아봤는데 그 밑에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이겁니다.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그래서 말입니다. 제가 그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사가 됐는데 무릎이 안 꿇어졌는데 그땐 뭐 내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말씀에 제가 무릎을 꿇고 2시간 동안 엎어져서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그때 내 결심이 이겁니다.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과 신앙을 하리라. 내가 한국에 돌아오면은 내가 칼빈주의 전 운동에 내 생애를 다 바치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평생을 신학교나 2과목밖에 안 가르쳐. 칼빈주의 사상, 두 번째는 개혁주의 설교학. 그러니까 설교라고 다 설교가 아니라 칼빈주의적인 설교가 있다. 그걸 평생에 가르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하박국에게 던진 메시지가 뭐냐? 3절 말씀인데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와, 그러니까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칼빈주의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열쇠를 잡으시고 그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더디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그 제자들이 참 많아요. 내 제자 가운데 좋은 일이니까 내 이름까지 밝히겠어요. 권율복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몰라도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요. 교수님, 제가 사이판으로 선교사로 나가는데 어서서 파송 예배를 한번 봐주세요. 그럽시다. 근데 그 파송 예배 장소가 교회당이 아니고 무슨 회관이에요. 그래 내가 설교를 하는데 뒤에 한 70대 할머니가 턱 뒤에 앉았는 거예요. 영 그냥 마음이 신경이 쓰여요. 우리 장로교회는 우리 여성이 이 강대 뒤에 의자에 안 하는 것이 보통인데 뒤에 앉았으니까 물론 그 교회는 아니었고요. 근데 그분이 뭐냐? 축사였어요. 근데 그 축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기가 의성에서 좀 떨어진 조그마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한 20명밖에 안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자기가 그때는 요새는 교사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반사라고 그랬잖아. 그 반사 선생이 그 늙은 노처녀가 거기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이건 뭐 하는 것들이냐, 이게 전도도 안 하고 막 시해리는 거야. 근데 그 처녀의 마음 가운데는 늘 그 전도를 못해서 좀 늘 안쓰러워하던 차에 자기 집은 그 교회에서 또 산을 하나 넘어가 1시간 정도 거리에 집이 4채밖에 없는 조그마한 그 마을에 살았는데 거기 전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막 성경을 끼고 그 교회를 가려고 나서는데 그 조그마한 3살 배기가 오거든. 그래서 이게 이 처녀가 야 이리 와 율보가 내 네 업어줄 텐께 교회 갈리. 그러니까 그 율복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업어준다는 말에 그랬다. 그래서 그 율복이를 들쳐 업고 산을 하나 넘어가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했더니 목사님이 그날따라 그 여선생을 일어세우고 그거 보라고. 그 여선생이 오늘 유치부 하나 전도해왔다. 그래가지고 박수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주일 또 전도했다고 박수 받았는데 가를 안 업고 갈 수 없고 늘 업고 갔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가
날마다 체중이 늘어가는 거예요. 야가 날마다 체중이 늘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자꾸 이렇게 하면서 율보가 니는 앞으로 뭐 될래? 걔가 뭐 된 게 알게 뭐예요. 그래 이 처녀가 나는 목사 사모 되고 니는 목사 되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야 율보기가 이랬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어. 그 노처녀는 정말 목사 사모가 돼가지고 그리고 지금은 은퇴한 상태고 그 엎혀있던 율보기는 말 그대로 총신을 나와서 그 어린이 선교회 대표로 있다가 사이판으로 선교하러 가게 됐습니다. 그 사모 얘기가 하나님은 율보기와 나 사이에 속삭이던 그것까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개혁신학의 핵심 포인트는 언약의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오래 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이게 잘 뭘 몰라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할게요. 내가 다리가 지금 뻑적지근하거든요. 내가 다리 힘이 버티는 때까지 10분을 더 하든지 15분을 더 하든지 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이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4절입니다. 우리가 암만 어려워도 암만 부조리한 일이 많아도 우리의 삶의 패턴은 믿음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은 영원과 교통하고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믿음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인생이 자기 힘으로 구속함을 받을 수 없음을 아시고 아주 특별한 구속의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이크도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 이 시설이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하나님이 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박국은 이 세상의 부조리로 선지자적 고뇌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직접 계시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참 재미나는 것은 이 말씀이 있은 지 600년 이후에 고뇌하는 그 사울의 마음, 나중에 바울이 되었던 그 바울에게 이 말씀이 또 한 번 크게 스파크, 불꽃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하박국 선지가 말한 다음에 600년 만에 나타났다. 또다시 1500년 만에 교회 문제로 고뇌하는 마틴 루터의 가슴에 불꽃이 또 튀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 이제 하박국이 해답을 얻었잖아요. 문제 해결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14절에 환희가 일어납니다. 감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확신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느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아무리 사탄의 세력이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게 부조리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불의한 자가 다 모든 것을 독차지하고 모든 이권을 다 독차지하고 모든 명예 권세 다 차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렇게 연약하게 살얼음을 지나가는 같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정도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달려가면서도 이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유일한 답인 줄 깨우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딜지라도 기다리게 하옵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신구약약의 위대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바로 믿음 중심의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세상이 올 줄로 믿습니다.